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 5분 남았는데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즐겁게 받아주시고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간사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유통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또 이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자리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들 이제 각자의 또 교회로 자리로 돌아가시고 새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또 2학기에 또 개강 맞이해서 또 대표단분들 또 새로운 캠퍼스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색한 것 같은데 저희 항상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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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또 개강을 했죠, 여러분. 개강을 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캠퍼스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순장으로 순원으로 부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귀한 고백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그 부르신 분을 예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캠퍼스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먹이고 치는 그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내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이 시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밖에 없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심을 다하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이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만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박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이 자유함을. 마지막으로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캠퍼스에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높이며 나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슬픈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님과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한 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아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인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마지막으로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강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부르신 캠퍼스로 나아감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개강을 맞이한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명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쳐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두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나 같이 걸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선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아래에도 불구하고 각자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하루에 감사하지 못하고 수많은 불평과 두려움 그리고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틀에 속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은혜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학이 끝나고 모든 캠퍼스가 개강을 하여 평소 보지 못하던 지체들을 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소서. 또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틀에 갇혀 살아갈 때는 과감히 멈추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청년회 때 이렇게 모여 참된 것을 보게 하심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다시 캠퍼스를 보고 있으면 너무 메말라 복음이 들어갈 작은 곳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계와 의심이 가득 차 있는 차가운 땅이지만 결국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곳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게 하셔서 캠퍼스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현재 전쟁과 코로나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돈과 명예와 쾌락 등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보지도 않으며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도 하나님을 알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들을 통해서 한반도 땅 구석구석에 복음이 흘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과 세상이 주는 유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곳에 온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서 내뱉는 소리와 마음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무너졌던 저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한 주간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리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나는 우리의 증언이 참될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샬롬.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순풍이죠.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건하세요라는 말로 서로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하세요. 네. 오늘 말씀에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9월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개강이 시작되었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새 친구 소개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왔고 그 중에는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대표단들 중심으로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1년 동안 귀한 또 섬김과 또 사역의 그 전선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1년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된 그런 섬김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 채플 1년 동안 또 유익하고 또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들 갖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은 당신은 어떤 리더가 되고자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행하냐에 대한 것보다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리더의 성향 또는 인격, 성품 그런 것과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이 시간 이렇게 제가 천천히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러니까 제가 상당히 온유하고 또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리라 믿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가끔 대중들을 의식하지 않고 저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의 약점일 수도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 저의 말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의식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빠르게 저의 말이 대중들 앞에 쏟아지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하고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끝나고 나면 항상 집에서는 저에게 잔소리가 들어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바르게 이야기하면 누가 이해하냐고. 제가 동아시아에 있을 때도 중국에 있을 때도 중국어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발음이 되든 안 되든 똑같은 속도로 빠르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말을 누가 알아듣나? 발음도 안 좋은데 그런 의문을 가지는 저희 자녀들이 종종 그런 피드백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부드럽게 이 정도의 속도로 끝까지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봅니다. 어쨌든 바로 그것 리더는 그러한 어떤 성품 또는 인격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대표단으로 임명이 되고 또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결과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평가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한 3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두 가지 비교되는 성향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참된 영적 리더의 참모습을 어떤 성향을 갖춘 자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전체적인 배경을 좀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장수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함락되기 전 예루살렘 성이 언제 함락됩니까? AD 70년경이죠. 그때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 성에 있지 않고 함락되기 전에 이미 에베소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요한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상당한 분량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남겼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경과된 내용에 대한 어떤 편집이라 할까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잘 짜여져 있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보면 어떤 종말론적인 내용까지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말씀을 또 듣고 또 그 기록했던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장수했고 또 그 나이적으로도 1세기 정도까지 이렇게 생존했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직계 제자 폴리캅이라고 있는데 이 폴리캅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는 요한이 트라냐누스 황제라고 있습니다. 이 황제의 제위 기간이 AD 98년에서 117년까지 제위를 했는데 그가 증언하기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렇다면 상당히 1세기 이상의 장수를 했던 요한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서신서는 1세기 말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AD 60년 중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먼저 순교하고 또 바울도 순교하고 그리고 AD 70년에는 이런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되면서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인 이 에베소 교회가 초대 교회 중심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핍박을 받고 다 흩어지고 무너졌던 그래서 그 교회 중심 사도들이 일구었던 그 교회의 중심의 역할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에베소로 옮겨가지 않았나 사도 요한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져 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 1세기 후반대의 공동체를 우리가 주로 요한의 공동체로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에서 지역 교회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요한은 인생의 후반부를 에베소 일대의 교회들의 영향을 미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서신서의 본문의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에베소 교회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일찍이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동양의 범신론적 영향으로 음란한 도덕적 타락과 그리고 기괴한 어떤 마법의 영향 아래서 세상의 악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서는 이러한 도덕적 타락에 맞서서 빛 가운데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 이러한 도덕적 난명상은 결과적으로 거짓 교훈과 신학적인 문제들을 많이 야기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는 잘못된 교리에 맞서고 이단과 싸우는데 주목적을 두고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특히 영지주의를 대표하는 거짓 선지자에 맞서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 즉 사랑을 강조하면서 인격적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분리적 이원론적 사고의 철학적 기반을 배격하고 이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진리를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대할 때는 같이 연동해서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읽지 말고 요한 1서에 기반을 두고 요한 2서, 3서는 어떤 실천적인 내용, 인물 중심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적용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요한 1, 2, 3서는 같이 우리가 통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가르침은 주변 일대의 에베소 교회들에 전달되었고 주요 가르침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주요 가르침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과 함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과 연결하면서 그 참된 진리와 사랑을 바로 요한 1서는 주제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의 내용들이 요한 2서와 3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특이한 점은 이러한 구체적인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이러한 실천적인 삶이 어떻게 교회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3서는 수신자를 이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 보니까 1장 1절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사랑하는 가이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이름을 밝힌 가이오와 달리 요한 2서의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단지 한 가정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서로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어떤 지역 교회를 향한 언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당시 많은 에베소 일대의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들로 지역 교회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서신서에서 요한 3서는 개인적 서신서로 성격을 유일하게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 2서가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단을 경계하며 참된 진리를 건면하는 교훈적 가르침과 달리 이 요한 3서는 교회의 리더십을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교회로서 또한 조직 교회로서의 체계가 잡혀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의 건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요한 3서에서 보여주는 이 리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전도자들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에 이어서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역들을 지역 교회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자로서 복음 사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순회 사역의 일대로 전 지역을 돌아다닐 때 숙박 시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주로 여관 등에 묵었는데 그 당시에 여관의 형편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눅눅하고 은침하고 좀 들어가서 자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순회 사역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재정이 없었죠. 일하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때는 아마도 그냥 전임 사역자로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좋은 호텔에 묵으면서 일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아는 지인의 집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의 집에 묵으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빌립보에서 누구 집에 들어갔습니까? 루디아 집에 들어갔고 데살로니아에서는 야손에게,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가이오에게, 가이사랴에서는 빌립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나손에게 신세를 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러한 순회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일이 중요했고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서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서 잠재된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쨌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네로 황제 이후의 박해 시대 이후로부터 어땠습니까? 좀 더 심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동아시아에서 사역을 했던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어떤 공안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그런 사역자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어떤 순회 사역자들을 한영하고 그리고 강단에 세우고 어떤 사역자는 허락하지 말아야 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제 교회로 맞이하고 교회의 집으로 맞이할 때 이 사역자들이 제대로 된 사역자인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 당시 초대 교회에는 많은 이단자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전하는 자들인지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편지가 어떤 작동을 하냐면 요한도 여기에 지금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했잖아요. 그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이 가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숙직도 제공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청구하는 그러한 어떤 편지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단적 순회 사역자를 구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극적 그 반대, 그러니까 환영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 3서는 반대로 순회 사역자들을, 이제 좋은 사역자들을 어떻게 잘 환영하고 영접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서에서는 이단 사역자들을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3서에서는 제대로 된 사역자들을 환영할 것에 대한 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동아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초창기에 그때 96년대 갔으니까 상당히 중국의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고 또 호텔들도 그렇게 좋은 조건의 호텔들이 없었고 또 더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분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서 어디다 기록을 남기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을 순회하고 제가 그때 이제 리더십으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어느 도시를 가면 그 도시에 있는 호텔에 묵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선교사님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묵으면서 그 도시의 일대의 사역들을 진행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 집들을 다 오픈했습니다. 그때는 다 간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다 갔기 때문에 적어도 애들이 한 명에서 3명 정도는 다 있었기 때문에 밤새 그 애들이 어떻게 울고 또 그 부부가 어떤 싸움을 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자면서 듣고 이렇게 같이 아침을 먹고 이러면서 정을 쌓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가정들의 묵었고 한대를 받고 영접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었고 또 사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회 사역자들을 어떻게 영접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진짜 순회 사역자를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별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기독론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이 기독론에 대한 검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요한 2서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동기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그 당시 12제자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1세기 때 말에 보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도덕적 그 교훈을 담은 그런 문서가 있었는데 이것을 디다케라고 합니다. 이 디다케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순회 사역자들을 구별하는 가짜 구별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3일 이상 머물면 가짜다. 참 재밌죠. 순회 사역자들이 좀 궁핍하다든지 자기의 신분을 속이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떠날 때 금전을 요구하면 가짜랍니다. 돈을 받는 것을 상당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순수한 동기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먹을 것은 제외했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줘라. 왜? 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먹는 것은 이제 제공을 하는데 어떤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라고 했고, 그래서 모금 외에 추가적 금전 그리고 모금을 좀 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일대를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함을 위해서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교회에 이제 언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돈을 모으고 그 아주 구체적 지침까지 내리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는 이만큼 해놨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도 더 많이 할 줄을 나는 믿는다. 나는 돈 이야기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희는 잘 해놨을 기라 믿는다. 정말 나는 돈 이야기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가 좀 힘드니까 어떻게 하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모금을 재정 모금을 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순회 사역자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을 때 그 모금 부분의 예외는
금전을 요구하면 가짜다 이렇게 했고, 특히 무전 장기 체류자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항방이 없고 목적이 없는 자로 구별되니까. 순회 사역자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별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디다케라는 문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았던 것을 보면 어떤 환경인지를 알겠죠. 지금 이 요한 3서에 어떻게 순회 사역자 한영하고 접대하는 것을 정경으로 담고 이 정도 내용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그 지역 교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것이 하나의 리더십의 한 영역으로 보여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 3서의 주된 이슈는 바로 손님 접대에 대한 상반된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리더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4명의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서신의 발신자, 즉 저자인 장로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이래서 요한 2서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장로인 나는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수신자들이 이미 잘 알고 존경하는 인물임을 추측할 수 있고, 이 장로라는 표현은 그 뜻 자체가 늙은이, 연장자 이런 표현으로 또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건의자의 어떤 역할로서도 장로의 호칭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란 표현에서 연장자로서의 건의를 가진 위치에 있는 인물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요한 1, 2, 3서의 저자로서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때 이 정도 되면 사도 요한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상당히 늙은 나이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진짜 연장자였고 나이를 많이 먹은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고령자이기에 자주 교회를 탐방을 다니지 못한 것 같고, 그의 제자들 또는 그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지역 교회의 형편들을 보고받고 필요한 가르침을 서신을 통해서 전달해 왔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교회를 다니면서 다니러 간 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표현이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편하게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이 교회와도 깊은 애정 관계가 있었고 자주 탐방을 했던 교회의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요한 2서에서도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사실은 직접 대면하여서 푸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대면함으로써 어떻습니까? 그 신뢰성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사랑하는 가이오로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그 당시 보편적 이름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가이오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가 누구냐라고 우리가 추적을 하지만 사실은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특정한 이 가이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오 앞에 숙식하는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표현으로 봐서 사도 요한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자신의 집으로 순회 사역자들을 잘 영접하고 또 필요를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역자들이 돌아와서 요한에게 가이오의 섬김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결과는 순회 사역자들의 사역의 열매에 동참하는 결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어쩌면 우리가 요즘에 흔히 이야기하는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이 가이오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는 영접하는 자로서 그런 역할을 아주 잘하면서 동일한 내가 이들을 영접하고 한대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사역하는 그 결과 또한 나와의 연결점을 갖고 있고 같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로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래서 사실은
먼저 이것을 가이오에게 보내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굽니까? 바로 이 디오드레베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아마 이 디오드레베는 그 교회의 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거절을 했습니다. 이 청구하고 추천했던 것을 거절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요한은 이 교회에 미리 편지를 써 보냈는데 바로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교회의 지도자급의 인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청구한 순회 사역자들을 영접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영접하고자 하는 것까지 방해하고 내쫓는 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물은 그 청간 인물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데베드리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데베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이 말은 좀 말을 늘려놔서 상당히 여러분 해석하기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확실한 사람 증거하니까 좀 잘 받아주고 잘 접대해 달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전에 그 다른 지도자에게 했는데 그 지도자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거절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거절된 이 증거 대상을 다시 가이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데베드리오를 청구하면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고 특히 진실한 삶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자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베드리오는 순회 사역자 중에 한 명으로 요한이 가이오에게 잘 영접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서신서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우리가 교회 리더로서 또 우리가 지금 리더십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분명한 것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 리더십의 행위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참된 영적 리더십을 악한 것과 선한 것으로 구분하여서 규정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영적 리더십이 어때야 하고 우리는 과연 어떤 리더여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누가 어뜸이 되고자 하는 리더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디오드레베 같은 리더십을 말합니다. 이 리더십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고 권위적 자세를 가져서 본인이 설정한 기준에 철저하고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는, 한마디로 똥꼬집을 부리는 여러분 똥꼬집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똥꼬집을 부리는 교만한 인격을 드러내는 리더입니다. 여기서 어뜸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한 모델 또는 모범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데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진 리더입니다. 바로 가이오와 같은 리더십을 말하고 있죠. 이 리더십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타적이며 섬김의 태도로 신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입니다. 이러한 리더를 향한 요한의 기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마음을 가진 리더를 대하는 우리에게는 매우 강한 기쁨이 일어나고 큰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자기 중심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교만한 리더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큰 기쁨과 격려가 되는 선한 마음을 가진 리더입니까? 영적 지도자 만들기에 저자 로버트 클린턴은 리더십의 성숙 단계에서 정의되는 성숙한 사역은 생의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 성숙한 인격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개인의 달란트만으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의 기술이 인격의 형성보다 앞서는 지도자의 사역은 결국 와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격의 형성이 사역보다 우선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인격은 바로 선한 마음에서 기초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영적 권위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건강한 멘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이오에게는 존경하는 영적 아버지이자 리더인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 내 자녀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조언과 권면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건강한 멘토가 누구입니까? 간사님 또는 순장님 아니면 동료들. 그런데요, 스스로 고립되지는 마세요. 이 똥꼬집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멘토가 없어요. 왜? 자기 기준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잘 오픈하지 않고 자기를 포장하기 쉽죠. 여러분 서로에게도 멘토가 필요하고요. 동료끼리도 멘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졸업 이후에도 정말 여러분이 친분을 가진 간사님이든지 아니면 순장님들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여러분 인생의 참된 멘토로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여러분이 가서 관계를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리더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상반기 때 CCC에서 제공했던 코칭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아주 유능한 코칭의 리더 격의 분과 한 학기 정도를 제가 코칭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런 말의 속도, 저의 성향, 성격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빨리 결정 내리고 후회하고 인생에서 많은 후회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으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게 다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지만 어쨌든 저도 상반기 때 그 코칭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나의 약점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닫아놓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개입이 들어오고 누군가의 조언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열리게 돼 있고 우리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픈하고자 하는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번 가을 학기에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 내리고 생각하고 판단 내리기보다 정말 필요한 좋은 자들, 멘토들을 찾아서 이러한 것들을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오픈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강점을 정말 잘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순회 사역자들이 요한에게 가이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건강한 리더로 서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 즉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오픈해서 자신을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 유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MBTI나 이런 것들 버커먼도 있고 이러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순캠프 때 했던 디스크가 상당히 리더십 특히 대표단들한테는 이 디스크의 성격 유형을 통해서 서로의 장점 강점을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디스크가 4가지 성향을 말하는데 D는 뭐냐면은 주도형입니다. 독재형입니다. 지배형 같은. 그러니까 장점을 발휘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그 사람의 약점으로 작용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 분위기가 엄격해지겠죠. 두 번째 I는 사교형입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일은 잘 안 됩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깊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그런 내향적이지만 아주 그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반드시 제시해 줘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그런 시행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시행의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짧게 설명합니다. 나중에 좋은 시간 될 때 한번 이런 테스트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S는 안정형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상당히 안정적이고 순종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편안하게 팀을 끌어갈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의 심적인 부담감까지 잘 기억하고 받아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디스크인데 저는 정형적인 D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I로 가야 되겠죠. 사교형으로 좀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통해서 자기의 강점, 약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고 나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나의 강점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 대표단 중심으로 그러한 어떤 성격 유형들을 같이 진단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도 가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한 리더십의 공동체로 세워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리더십의 강조점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되고자 하십니까? 9월은 새롭게 세워진 대표단과 총단들의 출발의 달입니다. 내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고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는 건강한 리더로 서기를 바랍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유념해서 대표단에 이 주장하는 자세보다 섬김의 자세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참된 리더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어뜸이 되지 않는, 무엇보다도 정말 섬기는 자의 자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으며 종된 위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공동체를 세워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이 학기 정말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모든 자들에게 함께 형성되어져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서가는 저희 CC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는 캠퍼스를 넘어 가정 그리고 이후 사회에 나가서 어디서든 영적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대학생활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아니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캠퍼스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회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섬김으로 으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선하고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 3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동역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자서 결코 세상에 맞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도와야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주변들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캠퍼스의 간사님이십니까? 아니면 함께 동역하는 순원들입니까?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실제적 필요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해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 나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과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삶의 변화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참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더 확장되어 갈 것을 정말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 서울 CCC를 축복하여 주시고 캠퍼스 곳곳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 가운데도 온전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좋은 리더로 서기를 작정하는 주일 채플 모든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국대 2학번 문주성, 서울여대 21학번 이시온, 서울과기대 22학번 이윤채, 연세대 20학번 신현, 명지대 2학번 장나라, 국민대 18학번 신요셉, 계명대 2학번 박예정, 상명대 20학번 정원영, 경희대 19학번 이하람, 이화여대 19학번 강고은, 서강대 1학번 이연송, 국민대 19학번 오은하, 계명대 2학번 박하은. 네, 저희가 많은 관계로 시간 관계상 네 분의 소감을 들어보실 텐데요. 총무신장님들이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랑 처음 오신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19학번 이하람. 사랑합니다. 저는 주일채플 그 총대 모임 때문에 처음 왔는데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구지구 계명대학교에서 계명대학교 재학하고 있는 박예정 2학번 수험입니다. 박예정 사랑합니다. 우선 잠깐 친구랑 여행하면서 서울로 잠깐 여행 와서 CC를 통해서 만난 친구랑 같이 여행 와가지고 이제 본부에서 한번 들려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은 은혜도 받고 너무 좋은 좋은 예배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국민대학교 18학번 신요셉입니다. 신요셉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저는 이제 주일 채플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주님의 크신 사랑 여기서 많이 받게 되는 것 같고 이제부터 신앙을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상명대학교 20학번 정원영이라고 합니다. 정원영 사랑합니다. 저도 주일 채플은 처음인데 CCC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가지고 이번에 주일 채플 참가하게 되었는데 오게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은혜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축복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은 정혜원이 되신 우리 동덕여대 1학번 이상은 순장님이신가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네, 소감과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덕여자대학교 1학번 이상은 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한 학기 동안 저번 학기에 저희 왕 순장님을 따라서 격주로 주일 채플에 나오게 되었었는데 순장님께서 저에게 항상 CCC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특히 주일 채플 꼭 나와라. 이렇게 열심히 권면해 주셔서 또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정형까지 되었는데 정말 많은 순장님들과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자면 또 이번에 제가 부대표로 임명을 받아서 이 캠퍼스를 위해 더욱더 마음을 쏟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정혜원이 되신 우리 이상은 순장님을 위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이 시간 함께 12명의 새 친구와 또 한 분의 정혜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채플에 12명의 새 친구와 또 한 분의 정혜원을 또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순장들 그리고 우리 순원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점심 메뉴는 한솥 제육볶음 도시락 또는 참치김밥 또는 체다 치즈 김밥입니다. 네, 하나씩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래 계좌로 점심 식사 비용 3,000원을 점심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히 새 친구는 식사비가 전액 지원되니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혜원이 되신 분은 김문창 강사님과 S라운드에서 식교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구별로 저희가 식교제를 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개수하셔서 대표로 한두 분만 점심 메뉴를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2시에 대신 교구 모임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교구 모임은 식교제와 함께 말씀 나눔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새롭게 짜여진 교우 지체들과 친해지면서 은혜로운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총 6교구로 진행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해 주셔서 이따가 장소가 나오는 대로 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 30분에 S라운드에서 새 친구반 교육이 진행됩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새 친구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총대표단 순장님들은 새 친구반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솔라 광고입니다. 솔라의 모집이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관계로 마지막 광고입니다. 순온라인 리더십 아카데미로서 특별히 졸업반을 앞둔 순장님들이 대상인데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들의 영적 선배님들의 말씀과 또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표단 또는 총단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주일체플 찬양팀 워시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세컨 피아노, 베이스, 일렉, 호산나입니다. 지원과 문의는 김수정 간사님께 아래의 번호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의원 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총단실에 오셔서 준비되신 선물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총대표단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4시에 시작하고요. 서울지구 총대표단들과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니까 함께 합시다. 샬롬. 주일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